할렐루야. 이 더운 날씨에 이 교회에 오신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세요. 예수님 은혜로 행복하세요. 할렐루야.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민족이 어느 민족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민족이 어느 민족일 것 같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한 민족입니다. 그 민족이 바로 유대민족입니다. 무엇이 유대민족으로 가장 복된 민족이 되게 했고, 또 무엇 때문에 그 유대민족이 가장 저주받은 민족이 되었나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복받은 민족이 되었다가 저주받은 민족이 됐느냐?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을 선민으로 택하시고 그들에게 큰 복을 주신 것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그 민족을 통해서 보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또 메시아를 보내시기 전에 모세와 같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같은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막 보내주시면서 앞으로 너희 민족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온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올 때 너희 민족을 통해서 올 거야. 그걸 다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이렇게 복받은 민족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유대민족이 결코 큰 민족이라서, 특별한 민족이라서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민족이 선민이 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고 그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게 한 것, 이것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을 받은 민족은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민족은 그 예수님 때문에 또 가장 저주받은 민족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그들을 사용하시려고 예수님을 그 민족을 통해 보내줬는데, 그 유대민족이 그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그 결과로 유대민족은 지구상에서 가장 비참한 민족, 가장 저주받은 민족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하면서 내가 이 예수에게서 죽일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나는 석방해 줄란다, 그렇게 말할 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세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세요. 혹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죄라면, 그것이 죄라면 우리와 우리 자식들에게 그 죄를 돌리세요. 여러분, 그들이 한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그 민족을 비참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채 40년도 되지 않아서 로마의 디투스 장군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예루살렘에서 100만 명이 죽어요. 100만 명이 죽어요. 그리고 그들이 최후까지 어디에서 버티느냐? 여러분, 마사다라는 유명한 요새지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마사다는 유대인들, 군인들 훈련시킬 때 마지막 코스예요. 그 마사다의 요새지에 가서 훈련을 시키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너는 죽어야 된다. 여기 마사다에서 우리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 마지막 정신훈련, 육체훈련 시키는 데가 마사다라는 요새인데, 그 마사다라는 요새는요, 사해바다하고 가깝습니다. 그 마사다라는 요새는 400m 정도 높이 되는 그런 절벽 위에 아주 평평하게 넓은 그런 요새예요. 거기에 예수님 당시에 헤로드 왕이 별장을 지어놓은 곳이 바로 거기인데, 로마 군인들에게 쫓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사다 요새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천여 명이 3년 동안 버티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8개 부대를 가지고 마사다를 둘러쌌지만은 3년 동안 함락시키지 못해요. 400m 높이 되는 그 절벽에 로마의 군인들이 아무리 해도 접근을 못해요. 그런데 어떤 전술을 쓰는지 아십니까? 유대 민족을 잡아다가 노예로 부리면서 마사다 옆에 흙으로 성을 하나 쌓고 그 성에서 마사다까지 그 계곡 400m 계곡을 메꾸는 거예요. 그 흙을 메꾸어서 마사다로 올라가는 길을 만드는데 누구를 사용하느냐? 유대 민족을 노예로 잡아와서 사용하는 거예요. 마사다 위에서 공격을 하면은 거기 가면은 대포알로 사용했던 돌이 우리 한 사람이 들기 어려울 만큼 이런 돌이 지금도 많이 쌓여 있어요. 그걸 가지고 위에서 던지면은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다 죽어요. 그런데 거기서 노예로 붙잡혀 일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민족이고 자기 동족이에요. 자기 살려고 동족과 민족을 죽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흙을 쌓아서 올라오는데 죽이지 못합니다. 최후에 마지막에 가서 그들은 결정합니다. 우리가 저 원수의 나라 군인들에게 항복하고 붙잡히면은 우리 자녀들이 그들의 노예가 되고 또 많은 우리의 민족들이 그들에게 짓밟히고 그들에게 유린을 당한다. 우리는 그들의 손에 죽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죽자. 그래서 가장이 가족을 죽입니다. 가족을 다 죽이고 남자들끼리 모여서 10명이 10명을 죽이고 10명이 10명을 죽이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10명이 남으면은 그 10명이 서로 죽이고 마지막 최후의 한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찔러서 자결 해요. 그래서 이 로마 군사들이 딱 올라오니까 사람들은 1000여 명이 다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여자 한 사람하고 아이 셋이 숨어 있다가 살아요. 그 여자 한 사람 아이 셋이 그 사실을 증거해 주므로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가 그걸 기록해 놓고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거기가 마지막 군인들의 훈련 장소로 쓰고 있는 마사다 유명한 거죠. 그들은 주 70년 예루살렘이 망하면서 100만 명이 죽고 마지막 마사다에서 3년을 버티다가 그들은 자결해서 다 죽는 그런 비참한 결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불과 40년도 안 돼서 그런 저주를 받습니다. 거기서 끝납니까? 여러분, 독일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이 600만 명이 죽어요. 그것이 불과 5, 60년 전이에요. 100년도 안 됐어요. 고양시가 100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600만 명, 고양시 6개에 사는 그 많은 사람이 다 나치에 의해서 독살당하고 가스실에 죽고 비참하게. 그리고 지금 어떻게 삽니까?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에게 둘러싸여서 매일매일 전쟁입니다. 매일매일 피를 흘리고 죽습니다. 그 아랍인들, 여러분, IS 얼마나 비참합니까? 어젠가요? 또 IS가 자살 폭탄 테러해가 120명이 죽었더라고요. 유대인들. 지금 세계 각국의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60여 개국의 유대인들이 살면서 가는 곳마다 천대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렇게 사는 민족이 유대 민족이 된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 민족이 그렇게 삽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분수령입니다. 갈림길이 됩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분수령입니다. 세상의 역사가 시작되고 흘러오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의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AD와 BC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BC, Before Christ, 예수 오기 전 역사. AD, 안노 도미니, 예수 온 이후의 역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때의 역사가 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AD와 BC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 나라에 임하느냐, 어느 민족에게 임하느냐, 그 민족이 복받는 민족이냐, 망하고 저주받는 민족이가 결정이 됩니다. 예수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에 따라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인생의 분기점이, 인생의 분수령이 예수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 모든 복과 저주의 분수령이 예수고요, 천국과 지옥의 분수령이 예수입니다. 행복과 불행의 분수령이 예수입니다. 생과 사의 분수령이 예수입니다. 성공과 실패의 분수령이 예수입니다. 사랑하는 엘림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수령이 되고 있나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자는 변화산의 그 신령한 체험, 변화산의 은혜의 체험이 그들의 인생의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하고 오늘 말씀하고 본문이 똑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다 못 드렸기 때문에 오늘 그 본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잠시 한번 리마인드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왜 세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그것도 한밤중에 올라갔어요? 올라간 이유가 뭐였습니까? 세 제자에게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려고. 그 세 제자가 변화산에 올라가서 특별히 체험한 은혜가 뭡니까? 예수님이 변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영광스러운 예수님,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예수님의 입은 옷마저도 사람이 세탁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희게 빛나는 그런 영광스러운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을 그 변화산에서 이 세 제자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은혜를 체험합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무슨 대화를 합니까? 예수님의 장래에 관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먼저 제 제자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먼저 보고 체험하도록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것을 미리 그들에게 보여주지요. 그리고 또 어떤 은혜를 체험합니까? 빛난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그런 은혜를 이 세 제자가 체험하죠. 하나님께서 이 세 제자에게 어떻게 이런 은혜를 체험하게 하죠? 바로 특별한 은혜의 장소로 그들을 데리고 가서 은혜 받도록 예수님이 그들을 인도해 갔습니다. 자, 변화산 위에와 변화산 아래의 모습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세 제자는 변화산 위에 올라가서 신령한 것을 체험하지만 9 제자는 변화산 밑에서 지금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장소가 따로 있더라 그 말입니다. 은혜 임하는 장소가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장소가 바로 변화산상이었는데 그 변화산상 은혜 있는 장소로 사랑하는 세 제자를 데리고 간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변화산은 바로 이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주시려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은혜를 어떻게 받게 하십니까? 특별한 기도를 통해서,
특별한 기도를 통해서 특별한 은혜를 받게 하시죠. 오늘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하신 후에 8일쯤 되어서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뭐하러 산에 올라갔다?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기도하러 갔고 기도할 때에 이런 신령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은혜는 기도하는 자에게 보여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체험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에게 이런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런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신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사실 오늘 설교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충분히 드리지 못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드려야 되겠다. 변화산의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고 마지막에 그들이 본 것이 뭡니까? 자, 36절 마지막 절 다 같이 한번 시작.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보는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모든 것의 마지막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리고 마태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를 변화산에 데리고 가서 그 누구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던 그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 목적이 바로 오직 예수만 보게 하시려고, 오직 예수의 말씀만 듣게 하시려고. 그래서 35절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택한 백성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복된 인생, 사명자의 인생을 잘 살게 해주시려고,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들의 인생에 복받는 분수령이 되게 하시려고, 바르게 사는 분수령이 되어주고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는 분수령이 되어주시려고 예수님이 그 체험을 하게 하고 오직 당신만 보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만 듣게 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 제자의 앞으로의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 제자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은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너무너무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만 바라봐라. 예수의 말씀만 들어라. 그러면 너의 사는 삶이 복된 길로 가고 또한 하나님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너에게 준다. 이걸 분명하게 체험시키는 거예요. 앞으로 그들이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을 만났을지라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이 넉넉히 이기는 삶을 주시고 승리하는 삶, 복받는 삶을 주시겠다고 확실히 약속하시고, 그래서 예수만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만 듣게 하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만 보라고 한다고 예수님만 보여집니까? 예수님 말씀만 들으라고 한다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까? 오늘 똑같이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셔도 예수님이 전혀 안 보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안 들리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해야 예수만 보여지고 예수의 말씀이 들려진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이 세제자를 변화산에 데리고 간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체험시키려고. 영광스러운 예수님, 전능하신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야, 그 예수님을 체험해야 예수가 보여지고 예수가 들려지고 예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 못 만나면 안 돼요. 아무리 보고 싶어도 안 보여. 듣고 싶어도 안 들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 바울 보세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 아니에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비박하느냐?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비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나는 네가 비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옥에 가두려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가던 이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빛을 받고 눈이 장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예수 만나고 그 부활의 주님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인생은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가 귀하게 생각하게 좋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나는 다 배설물같이 버린다. 배설물이 뭡니까? 오물이잖아요. 인분이잖아요. 냄새나는 거잖아요. 예수 만나기 전에 그렇게 좋던 거, 예수 만나기 전에 그렇게 귀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똥끄름 버리듯이 다 버리고 나는 오직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쫓아가는 삶을 산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 죽음 직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웠으니 이제 주 예수께로부터 받을 영광의 면류관만 남았구나. 그는 예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따라 살았습니다. 예수 만나면은 이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만 보여지게 만들어주시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33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그 신령한 광경을 보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여기 집 세 채 짓겠다 그 말이에요. 집 세 채 지어가지고 하나는 예수님 모시고 하나는 모세를 모시고 하나는 엘리야를 모시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자기가 하는 말도 자기가 제대로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거부합니다. 왜? 모세나 엘리야는 예수님처럼 섬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예수님처럼 섬기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왜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처럼 섬겨서는 안 됩니까? 그분들은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안내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모세가 아무리 유명해도 엘리야가 아무리 능력 있는 선지자라도 그분들은 예수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예수님처럼 섬겨서는 안 된다. 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최근에 신천지 집단이 이 고양시로 왔어요. 이게 이제 우리를 긴장하게 하는 건데, 여러분 고양시에 일산 쪽에 가면은 자동차 영업 등록소가 있어요. 그 뒤에 수천 평 되는 땅과 건물을 이 신천지에서 매입했습니다. 얼마 전에 거기에 건축 허가를 내려고 고양시에 신청했어요. 이걸 기독교에서 알고 기독교인들과 목사님들이 다 고양시청 앞에 가서 신천지가 거기에 그들의 종교 집회 장소를 짓도록 허락하면 안 된다 데모를 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고양시에서 허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미 그 땅을 그들이 샀어요. 그 땅 안에는 건물이 많아요. 공장 같은 건물이, 큰 건물들이 많아요. 거기서 집회하고 거기서 모이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못 막아요.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인데 왜 신천지가 문제입니까? 신천지가 왜 이단입니까? 신천지는 이만이라는 교주를 예수님하고 똑같이 취급하거든요. 이만희가 곧 예수님이에요. 이만희는 안 죽는다고 말합니다. 이만희가 아무리 훌륭해도 예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예수 외에는 아무도 섬기지 못하도록 그 섬기려고 하는 초막셋을 지으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보고 믿는데 방해되는 장애물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십니다. 36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볼까요? 36절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자, 여러분 조금 전에 몇 사람이 있었어요? 세 사람이 있었잖아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있었는데 그들이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아무도 안 보이고 오직 예수님만 보여요. 예수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도 사라지게 만들었고 엘리야도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왜?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죠. 좋은 것 보면은 갖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제가 일부 예배도 그 얘기했습니다만은 일단 다이어트 하려고 하면은 냉장고를 비워 넣어야 됩니다. 냉장고에 맛있는 거 좋은 거 놔놓으면요 그 유혹 받아요. 안 먹을 수 없어요. 그러면 다이어트 실패하는 거예요. 먹는 거 좋은 게 눈에 안 보이게 해야 돼. 저는 여자들의 심리를 아직 잘 모릅니다. 여자들은 아이쇼핑을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왜 그렇게 시간만 나면 백화점에 가고 어디에 가서 쓸데없이 돌아다니는지. 그리고 올 때는 빈손으로 옵니까? 뭐든지 하나 들고 나와야 돼요. 안 들고 나오는 거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왜? 좋은 것 보면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외에 아무도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그들을 사라지게 만든 거예요. 보이지 않게 만든 거예요. 왜? 오직 예수님만 보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면 망한다. 우상숭배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겨요. 왜 섬기게 됩니까? 눈만 뜨면 보는 게 가나안 족속들이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면서 그들이 늘 하는 말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은 풍요의 신이다. 복을 주는 신이다. 바알신, 아세라신 잘 섬겨야 이 땅에 비가 오고 농사가 잘 되고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늘 섬기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그 신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돈신도 섬기고 두 가지를 같이 섬겼어요. 그러다가 망하는 길로 갔어요. 지금은 그 노래를 부르신 분이 장로님이 되어 있더라고요. 당신과 나 사이에 뭐가 없었다면 설아린 이별은 없었을 것을. 뭐예요?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누구 노래죠? 남진. 지금 세eden 교회 장로예요.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당신과 나 사이에 연락선이 없었다면 설아린 이별은 없었을 것을. 여러분, 저는 이 노래 가사를 생각하면서 당신과 나 사이, 예수님과 나 사이에 그 무엇이 없었다면, 예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그 무엇이 없었다면 오늘 예수님께로부터 큰 은혜, 큰 축복을 받아 누릴 텐데,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무엇이든지 끼어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고 멀어지게 만드는 그 모든 것, 소원해지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좋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죄가 되고, 그것이 불행을 만드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무리 좋았다고 할지라도, 그걸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를 그것이 갈라놓고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면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복된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내가 다니는 직장도 예수님과 거리가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직장은, 돈이 아무리 많이 주는 직장이라도 그 직장은 믿는 자의 좋은 직장일 수는 없어요. 그 직장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예수님과 나가 자꾸 거리가 멀어지면요,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심지어 가족일지라도 그 가족 때문에 예수님과 나의 그 거리가 멀어지면 그 가족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 장애물을 극복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우리 찬양하는 분들이 은혜롭게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니까 제게 너무너무 은혜되었습니다. 그런데 찬양하는 분들이요, 찬양이 정말 예수님과 나를 가깝게 하는 것인지, 찬양이 예수님과 나를 멀게 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찬양이 좋고 이 자리에 서서 찬양하는 것이 좋아서 여러분이 찬양하고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면, 예수님과 관계가 멀어진다면 그 찬양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 찬양은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가 귀한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나 사이에 그 봉사가 끼어서 그 봉사가 우상이 되고 그 봉사 때문에 예수님을 섭섭하게 하고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한다면 그 봉사 내려놓아야 돼요. 교회 봉사하다가 시험 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봉사하다가 시험 들어서 사람 간에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안 보이고 그 봉사가 예수하고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 봉사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 봉사 때문에 예수님을 섭섭하게 하는 거예요. 그건 봉사가 아닙니다. 그거는 섬김이 아니에요. 그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나와 예수님 사이에는 그 무엇도 끼면은 그것이 불행해집니다. 그 무엇도 가로막히면 안 돼요. 혹시 여러분에게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예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제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장애물을 제거해 주신 거예요. 모세, 엘리야 옆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모세, 엘리야 옆에 있으면 자꾸 그의 눈이 가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취급하려고 그러잖아. 그 하나님이 싹 사라지게 만든 거예요. 제거해 보신 거예요. 그리고 오직 누구만 보이게? 예수님만 보이게 하시고, 오직 누구 말만 듣게? 예수님 말만 듣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35절에 너는 그의 말을 들어라, 너는 저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36절에 오직 예수만 봐라, 오직 예수만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제자들의 삶이 얼마나 복을 받는 삶이었고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오늘 일일이 그걸 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제가 몇 시간 더 설교해야 됩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순교자가 되는 것도 큰 은혜의 축복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의 삶을 살다가 로마에 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힐 자격이 없으니까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리고 사도 요한은 원수들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안 죽네. 그래서 밤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보냅니다. 밤모섬의 귀향살이로 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고 천국을 보는 거예요. 그 신령한 세계 천국을 보고 기록해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즘 금연 광고가 보는 이로 하여금 섬찟섬찟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담배 때문에 담배가 지금 전쟁이더라고요. 하루 몇 명 죽어요? 159명이 죽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담배 피우는 것 때문에 하루에 159명씩 죽는데요. 그리고 하루 담배 한 값씩 피우면 하루에 40분씩 생명을 감축시킨대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담배 안 피우고 오래 살아라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찍 죽느냐 오래 사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느냐입니다. 세례요한 보십시오. 예수님보다 6개월 세상에 먼저 왔습니다. 그가 예수님보다 먼저 죽었으니까 30대에 죽었어요. 30대에 죽은 세례요한을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여인이 낳은 사람 중에 가장 복된 사람, 가장 훌륭한 사람이 바로 세례요한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래 살아서 장수해서 많은 것을 가져서 복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는다면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도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예수가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까? 예수가 주인인 삶을 살아갑니까? 예수 한 분 소유하면은 모든 것을 소유한 자고, 예수 없는 삶은 모든 것을 가져도 헛된 삶입니다. 인생의 분수령이 예수입니다. 예수 만나면은 복된 인생, 예수 만나지 못하면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예수 안에 살면은 천국의 복을 누리는 삶이고, 예수 밖에 살면 지옥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예수 안에 하늘과 땅에 모든 것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이기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